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인데 그 중에서 161절에서 64절까지 4절만 보겠습니다. 제목은 핍박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외함. 핍박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외함.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소돔성의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마음을 상했던 것처럼 세상 사는 성도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말과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게 하는가, 그 말씀을 이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4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볼 텐데 첫 번째는 161절 주의 말씀을 경외함.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해도 반대해도 어려운데 여기에 보니까 방백들이 나를 핍박한다 했습니다. 방백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방백입니다. 방백은 원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운 자들인데, 그런데 의로워야 할 방백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정치인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재판관들, 하나님 의에 어긋나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끌 때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핍박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만 아니라 이 다윗도 그렇게 경험한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잘 도와줘야 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그가 무고히, 왕이 아무런 잘못 없이 나를 핍박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방백들도 우리를 핍박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 그것만 경외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섭게 해서 벌벌 떨게 만들어서 억지로 그 말에 따라오게, 그 말에 굴복하게, 그 말에 항복하게, 노예가 되게 하지만 우리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해서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경외하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경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만 경외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영광,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능력 있는 참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도 없이 우리는 망할 거다. 그렇게 핍박하고 위협하지만 그 말 들어봤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의 말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여 지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여 죽일 것 같아도 우리의 육신만 조금 죽이도록 허락받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것이 우리만 아니라 또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 나라 왕, 세상 나라 다스리는 사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고히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무고히 핍박받아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 무고히 핍박받고 또 그러나 의롭게 증거된 그것을 믿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시험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잡히실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방백들이 핍박할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베드로가 된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 핍박 가운데 말씀을 경외해서 말씀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냥 이를 악물고 간신히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62절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전쟁에 이겨서 많은 금은보화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좋은 게 다 있다는 거예요. 환난 만났을 때, 우리가 핍박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인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그 탈취물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그냥 간신히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거 다 줬습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 성 밖에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오늘 주일날 배운 말씀도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답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요, 해답이요,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에 어떤 것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 다 가져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거 발견한다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처럼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 것으로 믿는다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세 번째로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6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즐겁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 사랑합니다 했는데 주의 법은 율법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 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은 사랑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꺼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긍정적으로는 사랑하고 또 부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60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에 반대되는 거짓과 악독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그 악한 것, 거짓된 것 다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성경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반대합니다. 거짓은 마귀가 주는 게 거짓이죠.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다 그랬는데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다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들이 거짓된 거 볼 때, 악한 거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 볼 때마다 가서 지적하고 그러면 싸우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고칠 수도 없어요. 남의 죄를. 내 죄도 고치기 힘든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 죄를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편으로는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사랑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냥 죄를 져도 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내 죄가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되겠지. 참으라는 것은 타협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인내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적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하는 사람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맞서 싸우셨습니다. 거짓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거짓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다 죽이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짓이 우리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거짓에 따라가지 않도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법을 사랑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법이 이 세상 말이나 이 세상 거짓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보호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법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의 규례로 찬양합니다.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규례는 판단, 심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인데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하시는, 복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 섭리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참 의로운 규례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몇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하루 7번씩, 하루 온종일 주님만 찬송해도 모자른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규례를 베푸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우리에게 하셨는가?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는가?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당장은 고난받을 때 너무 힘든데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금은 괴롭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어떤 나쁜 게 와도 어떤 악한 게 와도 주님에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구나.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구나. 그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것 얻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제는 거짓을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씩 항상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며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즐겁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